자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역대기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일 5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가 역대상 1장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1월부터 4월 동안 우리가 성경에 3분의 1을 읽었다는 거예요. 3분의 1. 지금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가 3분의 1입니다. 지금 별로 안 읽은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1 읽었나? 예, 1년에 맞추어서 지금 가기 때문에 딱 3분의 1 읽은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남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나왔죠.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얘기는 잘 몰랐었는데 또 여호수아, 사사기 이야기는 잘 몰랐었는데 거기서 귀중한 언젠가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 사람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사무엘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사울왕과 다윗왕도 어느 정도 듣고 솔로몬까지도 좀 아는데 그 다음 왕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 참에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뭐가 남았냐? 진짜 성경은 구원의 길이구나. 구원의 길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역대상으로 내려오면 내용은 열왕기 상하랑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쭉 나와요. 열왕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열왕기는 사무엘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부터 나오고 또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상은 이 땅의 시작, 인류의 시작부터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길,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66권은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해결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원의 길이 성경 66권이구나. 그게 제가 3분의 1을 읽으면서 느낀 거고, 오늘 아침에도 역대상을 읽다가 사람들의 이름이 막 잔뜩 나오거든요. 지금 이 역대기는요 1장 1절부터 9장 44절까지 뭐가 나오냐?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사건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주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중요한 인물만 이야기를 살짝 다루면서 한마디로 시대의 조상, 그 조상의 영적 배경, 이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짧게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을 먼저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진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여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 땅에 도망 내려온 사단을 결박하고 정복할 진짜 정복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진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이 인간이 그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선악을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네 머리로 살 수 있다. 진짜 그 말을 듣고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은 문제가 오게 됐죠. 근본 문제.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진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려서 뭐하냐? 평생을 두고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정신에 근심, 염려, 걱정,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정신에 문제가 오면 육신도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고 삶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딜 갑니까? 내세 문제, 지옥을 갑니다. 왜냐?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그대로 겪게 된다. 왜냐? 나를 붙들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나를 붙들고 있던, 나를 실패시키고 진짜 내 인생을 도둑질하던 놈이 내가 죽으면 나에게서 빠져나와 내 자손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내 자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절하고 빕니다. 그러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사단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해봅니다. 착하게 살면 될까해서 선행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지은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면 되지 않나, 올바르게 살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오는 이 6가지 문제 속에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름 자체가 구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자녀된 모든 운명을 끝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신분, 진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 빠뜨린 사단을 꺾는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꺾으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그 죄된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 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 자녀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뀝니다.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함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도 왜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 4명이 먹고 살기 위해 진짜 죽을 힘을 다해 항복하러 갔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아수르 군대가 도망가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인도와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우사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가기만 해도 이미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진짜 흑암이 안 꺾이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해서 갈 때 결국 흑암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게 하는 천국 시민이요, 천국으로부터 보호받는 진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하는 인생이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돼 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상을 갖고 복을 얻고 언약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가 된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이 진짜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수양이 죽었다는 걸 어려서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샘근원의 응답을 주시고 진짜 르호봇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넓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진짜 그토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했을지라도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누릴 때 성령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윗을 붙드시고 천사를 통해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과 같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왕들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정말 마귀 자녀로서 이상하게 우상을 끌어들여요. 그죠? 산당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고 끝도 없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상 문제,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죠. 사울왕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시달리게 됐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다는 것. 그러다가 결국 육신에 문제가 와서 병들어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서 진짜 예수, 우리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의 인도 속에 날마다 기도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누리고 천사가 돕는 도움을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진짜 원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요, 복을 회복한 자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게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역대상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은요, 지금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오죠. 일장은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까지. 누구부터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 야곱까지의 족보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에는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포로기, 굉장히 빨라요, 그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족보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8장은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 12지파가 어떤 계보를 이었는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장은 남은 자의 족보입니다. 남은 자의 족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렘넌트.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이, 역사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장까지가 족보 얘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조금 자세히 나오죠. 9장의 이제 끄트머리에 사울 왕이 나오고요. 10장부터 12장, 여기가 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 여기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내용이 이렇게 흐름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이 전쟁을 하면서
승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죠. 여호수아 때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이때 완성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21장부터 27장까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네 아들이 세울 것이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니까 네가 성전을 세우진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성전을 지을 모든 물자를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하는 장면. 그리고 28장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가 정리되는 게 이게 역대상입니다. 자, 역대상 이야기가 이제 보십시오. 아담부터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다윗까지의 이야기가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자손을 낳고 대를 이은 장면이 나오고, 그 가운데 12지파가 어땠는지, 누가 남아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9장 끝부분부터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족보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있냐면은 지금 이 역대상을 쓴 연대가 언제냐? 우리 열왕기하까지 읽었잖아요. 결국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유다가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쟁쟁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한 바벨론의 왕들이 좀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주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도 진작에 부서졌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모든 언약궤도 다 어디론가 갔는지를 모르고 노스로 만든 손 씻는 데며 번제 다니며 다 없어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지를 후손들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역사가, 중요한 장로, 중요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 그동안 기록되어 있던 성경 가진 거 있냐? 남은 성경 있냐? 그 성경의 기록을 다 수집을 해요. 많이 벌써 모세가 써놓았던 모세오경은 진작에 없어졌을 테고, 그죠? 많은 기록도 전쟁 와중에 불타 없어지고 도둑 맞고, 그러니까 그걸 남아있는 성경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걸 기록에 남기고 빠른 시간 내에 후손들에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었다. 진짜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왕을 세우시고, 진짜 그래서 우리 12지파가 형성이 됐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돌아왔지 않냐? 우리 자손들아, 우리의 뿌리가 이거고 하나님 계획이 이거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었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냐? 한번 우리들의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 보자. 진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인데, 함께해야 될 인간이 교만해지고 진짜 함께해야 될 인간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완전 우상으로 말미암아 저주재앙이 치고 들어오고
그걸 못 깨달으면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만큼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왜 지난 주일 강단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다 도망간 걸 보고서 먹고 마시고 신나서 금과 옷과 막 그런 걸 취하다가 뭘 깨달았어요? 아, 오늘은 이 기쁜 소식이 있는 구원의 날인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내일 아침 되기 전까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벌 받을 것이다. 진짜 전도하지 않으면요, 선교하지 않으면요, 저주 재앙이 내려요. 왜냐? 내가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멋있게 누리는데 거기 취해버리고 본질인 전도와 선교, 사단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일하시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지 않는다, 빛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 나라가 크게 판을 벌리고 빛의 망대에 빛이 꺼져버리면 무슨 천지가 돼버려요? 암흑천지가 돼버리잖아요.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진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뭐에 힘써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당장에 부담돼요. 목사인 저도 부담돼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전도제 들고 나가서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담돼요. 자, 가서 몇 명씩 영접해 오십시오. 부담돼요. 전도는 나를 잡아서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잡아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활 자체가 뭐예요? 전도예요. 밥 먹으러 가고 놀러도 가고 일하러 직장도 가고 공부하러 학교도 가고 그냥 운동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앞서 동원되니까 우리들의 발걸음 소리를 누가 들어요? 흑암 군대가 듣는 거예요. 흑암 군대가. 누가 오시는구나? 이지영이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몰고 오시는구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만 왔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만하라. 왜 또 왔냐? 왜 또 왔냐? 그래도 나는 나가기 싫다. 아니, 예수님이 저기 뭡니까? 오셨는데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의 땅이었거든요. 우상의 땅이었거든요. 여기는 내 땅인데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나랑 뭔 상관인데 여기까지 오십니까? 나를 제발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은 계속 가면서 뭐 하신 거예요? 그에게서 나가라.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못 견뎌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셔서 돼지떼에게라도 보내주십시오. 그 돼지떼에게로. 흑암이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돼지떼가 죽고 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는 그건 별로 관심 없어. 저 말썽 부리던 놈 정신을 차리든가 말든가 이 집안 식구나 좋은 거지. 완전히 우리들의 주된 수입, 완전히 돼지 치던 이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나가십시오. 나가라고.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계속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항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서 주의 천군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 마귀는 결국은 못 견디고 결박돼요.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가 누구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왜 빨리 내 딸을, 왜 빨리 내 아들을 왜 못 깨닫게 하십니까? 빨리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이가 벌써 40이 다 돼가는데 우리 아들 그냥 내비두실 겁니까? 얼마나 애 같아요. 근데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안타깝겠지만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무개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종일종야 진짜 24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5시의 역사를 펼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면 그 사람들에게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한 저주재앙을 말하면서 그 해결자 그리스도로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준비를, 메시지를 이렇게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생각지도 못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굶어 죽을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한 2년입니다. 2년 동안 아수르가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삥 둘러싸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니들 굶어 죽다가 오줌을 먹고 똥을 먹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빨리 항복하고 진짜 우리나라의 한 민족이 될 거냐, 이거예요. 걔네 방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던 나귀의 머리를 먹질 않나, 비둘기 똥을 먹질 않나, 심지어 아들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빨리 풀어줘요? 빨리 안 풀어줘요. 근데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면 진짜 고운 밀가루 한 자루가 얼마가 될 거다? 은 한 세겔이 될 거다. 에이 여보셔, 지금 이게 몇 년짜리 기근이고 몇 년짜리 전쟁으로 이거 된 문제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셔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뭐 해버리셔요?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문둥병자 4명이 가서 완전히 내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깝다고 응답이 확 와버리고 내가 진짜 밤새워 기도한다고 당장에 응답 오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때가 되면 내일이다. 그토록 오래도록 하나님 저 아수르 좀 물리쳐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는 안 들어주고, 아니 당장 내일이라고요? 진짜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오니까 당장 목이 쉬어버리더라고요. 비염은 이제 별로 없는데 목이 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뭘 조금만 말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목이 쉬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이 목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현장을 가야 되는데,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이 왜 이래요. 목 좀 낫게 해주세요. 좋다는 약도 먹고 우리 성도님 누가 뭘 준 것도 먹고 기도도 하고 잠도 많이 자는데 안 돼요. 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구나,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매일 놓고 기도는 하되,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그냥 저는 기도하고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나 가던 현장 목이 좀 아파가지고 전에 2시간 하던 거 한 30분이라도 가서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만큼 내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응답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속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냥 한순간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또는 100년간 우리 민족의 그런 흐름을 끊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뭘 약속했으며 그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주로 보세요. 다윗 얘기죠. 역대상은 다윗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 어떻게 자랐고,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사건이 있었는지, 굉장히 긴 장에 걸쳐서 얼마나 언약궤, 즉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윗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가까이 있기를 소원했고, 그리스도를 내 곁에 모시자 다윗이 뭘 했다? 여호수아 때도 완성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완성하고,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뭐 했다? 3가지 뜰을 가진 성전 건축, 이걸 위해 자기의 전 재산과 모든 걸 바치고 백성들이 함께 성전 예물 드릴 수 있는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평안하게 갔다. 우리들의 일생이죠. 어려서부터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현장을 정복하고, 그리고서 진짜 현장을 살릴 3가지 뜰,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기 위한 성전 건축, 그걸 준비하다가 진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때가 될 때 우리를 평안하게 불러가신다. 그 얘기가 지금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는 역대상, 역대하 그렇게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해요. 여기 가면 비슷해요. 여기 가면 비슷한데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열왕기 상하는 왕이 잘했으면 잘한 거대로 적고요, 왕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그대로 적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 상하는 뭐가 조금 다르냐, 다윗 왕이 잘한 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복 받은 거 위주로 적어놔요. 다윗 왕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래서 벌 받은 거, 그런 얘기는 좀 빼놓습니다. 역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누린 부분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은 그건 약간 좀 축소되어 있어요. 그건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하는 뭘 얘기하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세계복음화, 이거 누리다가 진짜 완전 하나님 주시는 행복, 이걸 누려라. 이 관점인 거예요. 요 근본 문제, 요 부분은 너무 뼈저리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절하게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70년, 100년, 150년 여러 차례 이렇게 나누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쓸 건 뭐냐?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누려야 된다? 하나님 누려야 된다. 진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과 기도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이거로 우리는 전도,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뭐다? 행복이다. 요 관점을 말하기 위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은 좀 빼놓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집중하는 기도, 그 내용이 요 중심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왕기상과 상하와 역대상하가 거의 비슷한데 인간의 시작부터 기록이 돼 있고 진짜 다윗의 이야기가 주된 것인데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기도 속에 어떤 언약궤 응답 속에 어떤 능력으로 승리하고 결국은 후대를 위해 세계복음화 성전을 준비했는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역대상입니다. 우리 5월 열흘 동안이에요. 일주일인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귀중한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성경의 3분의 1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저주재앙, 정말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임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아니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없으며 진짜 그 이름으로 주신 자녀된 축복, 신분, 권세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는 응답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주여 성경을 통해 봅니다. 특별히 다윗과 아버지 귀중한 언약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우리 인생을 집중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발견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